1절부터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을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읽으면 이제 금방 느낌이 오지만 또 뒤에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비유들은 항상 이 비유를 설명하는 충분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비유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쭉 봤던 내용이나 그리고 그 바로 앞뒤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 예수님의 해석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 비유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지만 딱 앞뒤에 보면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라면 딱 그 어떤 내용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볼 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떠오르듯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지가 꺾이고 그리고 국가가 도망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근데 이것이 이제 끝을 꺾어 가지고 땅에 심는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그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멸망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 가서 일정한 시기 동안 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6절입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그의 일부를 그대로 그 자리에 두고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도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남겨두어서 거기에 일종의 어용이지만 바벨론의 말을 잘 듣는 그 맹약을 한 거죠. 바벨론에 충성하면 네 지위를 지켜주마. 그래서 시드기야를 거기다가 어용왕으로 세워 놓고 이 약속을 잘 지켰으면 이제 그대로 국가가 비록 빈약하나마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지키지 않은 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래에 있던 또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를 신뢰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뒷배경을 얻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과의 그 어떤 맹약 같은 것들을 파기해버리죠. 그냥. 9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신겨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라. 이 뿌리가 또 다른 독수리 7절 이하에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라고 표현된 것은 이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우리 첫 절에 나와 있던 상반기에 나와 있는 독수리 3절에 나와 있는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독수리는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강대국을 기대서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하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강대국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다. 또 한면에서는 이 강대국과 연결을 잘 하는 것 중에 주심이 올바르면 되는데 이렇게 강대국을 기대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본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대로 방향을 잡고 가기 위해서 강대국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거죠. 외교 없이 살 수 없죠. 외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는 중요하고, 그리고 작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잡고 이것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 국제 정세도 이렇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서 이 국제 관계에 올라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현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뭐 세계 최고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한때 하나님 앞에서 온 열방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 그걸 이미 박차서 그 지위가 추락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대로 이 수치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종속되어 있는 이런 걸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11절부터는 그 해석이 그냥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명료하게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 행운아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을 몽땅 데리고 가고 또 이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 지나치게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강성해질 수 있는 그 인재들을 몽땅 다 뽑아간,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나라가 강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데려간 부분도 있고 어떤 일정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기해서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 안에 조금 우수한 사람들 그리고 지도력이 있던 사람들을 몽땅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죠.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명맥만 남아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그들 스스로 자긍하고 그들의 방향성을 놓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반역을 꾀하는, 이게 국가로 봐서 이거를 자긍심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마사다에서 있었던 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죽을 때까지 싸웠던 것을 그들의 자긍심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사다의 사건을 잊지 말라. 이게 그들의 그 군대의 모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선민선민해도 쓸모없는 그 국가적 자긍심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의 국가의 방향성을 잡도록 빈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국가에 귀속돼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내셔널리스트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주의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국가를 초월해서 서로 만나고 대면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캄보디아 다문화 그 예배, 지금 사무실을 하나 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 안에서 또 결혼이 있어가지고 다문화 예배에 참여하는 남녀의 결혼 주례를 아마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벽들, 그런 벽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캄보디아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 이렇게 따로 어떤 육신적인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묶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영적으로 같은 묶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것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열방은 이 교회 이런 연합을 통해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도 이런 주님 안에 있는 각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한 그런 묶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가 아니고 캄보디아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국가도 세워가고 그리고 열방도 세워가시는, 우리의 생각 속에 국가라는 이 땅 위에 있는 국가라는 이 생각보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국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꽉 사무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같이 밥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육신적인 사람들하고 좌우로 이렇게 같이 기울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그 나라의 국가의 사람들과 같이 기울어져서는 안 되겠죠. 일본, 중국 다 마찬가지죠. 하나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하늘에 출처한 사람들이고 같지 않죠. 같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가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 사절을 애굽에 보내는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국제관계를 도무지 모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 이게 안목이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국제 질서가 어디가 주인지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이집트는 그때 자기 국가도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가 도우려고 옵니다. 왔다가 별 것도 못 해보고 그냥 후퇴해버리죠.
이게 의지할 수 없는 지팡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대단한 국가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에 의한 지배, 그들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징벌,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을 바벨론의 그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대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한 거죠. 바벨론이 뭐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강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있으면, 그리고 자기 중심 안에서 지금 일어났던 범죄의 그 싹을 그 국가 안에서 계속 잘라가는 거죠. 지금 현재 그들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에 붙어 있는, 그래서 그들을 등에 업고 뭐 자유를 쟁취한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들의 그 방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실제로 국가를 보는 안목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어쩌면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죠. 안목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그들이 이때까지 고수해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제멋대로 살기 위해 어떠한 희생,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위험천만한 거죠.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에스겔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를 세우시고 어떤 국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머릿속에서는 이 국제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큰 시계 태엽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갔었다면 국제관계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없이 제 고집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말리는데도 그 방향으로 가고, 주변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것을 선택해버리는, 우리는 그런 걸 종종 경험하죠. 우리가 실수할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타인이 실수할 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에 자기 삶을 맞추기보다는 자기의 간절함에 마음이 너무 기울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비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 자 혼자 이 방향을 모르는 것이죠. 여기에 자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집트가 엄청나게 크게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바벨론의 국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통찰력을 가지고 봤었다면 아마 그들이 함부로 이런 선택을 하지를 못했겠죠.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그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거기에서 그나마 바벨론 왕의 긍휼을 얻어서 목숨은 부지하고 죽는 날까지 그럭저럭 이게 삶의 윤택함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을 도와 주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군대가 더 강력했고 더 훈련이 잘 됐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적인 힘은 없는 군대였다. 실전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죠.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고대 사회의 국가 간에 약속을 체결할 때 이렇게 손을 내밀고 맹약하고 약속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해놓고 배반을 한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이 국가적인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맹약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바벨론과 이 약속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통해서 직접적 통치를 거부하시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고분고분해야 합니다. 고분고분. 금방 우리가 그렇게 돼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고민이 되죠. 이런 부분이.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완벽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명맥만 남아있던 그 존재마저도 없어지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 나무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새들이 그 밑에 와서 깃든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풍성한 그 어떤 부흥 같은 것들을 묘사할 때 쓰이는 그냥 관용구처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22절부터 묘사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초월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미 선언되어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이스라엘의 그 국가 자체를 백향목으로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계보를 어느 정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어떤 높은 가지를 꺾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었다. 그리고 온 만민이 여기에 보면 각종 새 이게 열방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될 것이다. 우리 주관적으로 금방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사도 바울의 의견이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바벨론은 처음부터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글자글하게 서로 다 깨져 있던 그 나라들이 어느 한 시점에 메대와 파사, 그 다음에 바벨론 이렇게 막 이렇게 뭉치고 그리고 합해지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밑으로 들어가도록 지금 국제관계를 그렇게 해나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두셔서 일정 기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 이 소망이 없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열방의 구원입니다. 꺾어지지 않은 다윗의 명맥을 계속 이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그 창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메타 내러티브, 이 거대한 이야기,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어느 시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해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그 풍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밀어놓고 당신의 계획들을 멀리서 또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가 없었으면 구원이라는 게 없죠. 구원이 우리가 몸부림쳐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이 몹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면 어쩌면 더 풍성히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단념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본인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인 사태 파악이라도 하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국제 질서 안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우리를 기반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큰 걸음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이야기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창조하시고 만물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한 만물을 다시 구속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동참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선교적 교회의 그 흐름 속에 우리도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망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이 열방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앉은 자리만 보지 않게 열방을 볼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주소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제가 줌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여건 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그때는 화면을 다 켜고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 또 소식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집니다. 오셔서 우리의 소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뭐 창조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타락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구속, 지금 그런 방향 속에 있고 또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시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 8시에 해선이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유익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